오늘 주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진멸하라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고 난 이후 가운데 세 부류의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암몬 자손이었고, 두 번째는 블레셋이었고, 세 번째는 아말렉 자손이었습니다. 오늘 15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넣어 주었습니다. 사울아, 사무엘에게 이르러서 아말렉 자손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넣어줍니다. 아말렉 자손은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을 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아말렉 족속입니다. 앞에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뒤편에서 처지는 백성들이 있잖아요. 임산부, 노약자, 어린아이, 또 불편한 사람들. 근데 꼭 그렇게 이렇게 뒤처지는 그룹 가운데 그것을 쳐서 노략질하였던,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계속해서 지도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신경 쓰이게 만들었던, 멈추면 되는데 멈춰서 이 아말렉 자손을 칠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놔두어라, 나중에 내가 이 문제를 다루겠다라고 하셨던 그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이 아말렉 족속을 사울이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사울 왕을 사용하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그들의 모든 소유를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어른으로부터 아이, 소와 낙이, 좋은 것, 좋지 않은 것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을 받고 사울 왕은 그대로 준행해야겠죠. 그래서 아말렉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인들을 소집하였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한 2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지파에서 한 1만 명이 왔습니다. 총 21만 명이 소집이 되어서 아말렉을 정벌하러 가는데 아말렉의 정복 전쟁을 시작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난번에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전쟁이 수월하게 또 승리로 이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진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헤렘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완전히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은 남기지 말라. 완전하게 거룩하라. 헤렘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한쪽은 거룩하라. 또 반대쪽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완쪽은 진멸하라. 오늘날 성도들에게 거룩하라 거룩하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거룩이란 말은 다른 쪽으로는 죄를 진멸하라. 우리 안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죄라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게 여겨지는 부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일에 지체되고 방해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고 건강을 깨뜨릴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킬 수 있는 것, 가정을 파괴시키고 교회를 파괴시킬 수 있는 것. 하지만 육체는 좋아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해야 된다.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들을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제거하라. 구약 시대의 용어와 그리고 신약 시대의 용어는 다를 수 있지만도 내적인 의미는 굉장히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통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완전히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받았지만도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치사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말렉을 모든 대상을 다 죽여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들이 강건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울은 아말렉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도 그 과정에 있어서 아말렉의 그런 왕이었던 아각 왕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려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양과 또 살찐 소들 그리고 깨끗한 그런 나귀들 좋은 것들은 진멸하지 아니하고 살려두고 또 특별히 아각 왕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을 순종하느냐? 하찮고 변변찮고 똥이 묻었고 지저분한 것도 있잖아요. 이건 가치 없어. 그런 것들은 다 죽이고 좋은 사람 그리고 좋은 양과 좋은 소들은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말렉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였구나. 얼마 전 하나님께서 블레셋과의 전쟁에도 기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충천하게 되었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종하지 아니한 사울의 전행을 보면서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 말씀을 넣어주십니다. 오늘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나는 저 사람 때문에 근심이 된다. 내가 왕으로 세웠는데 제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기 때문에 이 말이 얼마나 엄중한 말인지를 사무엘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한밤에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왕의 역할을 참 잘해야 되는데 늘 마음을 이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의 종은 계속해서 세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넣어주셔서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내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을 때 곧 그 말씀 이전에도 한번 경고의 말씀을 주었잖아요. 7일 기다리지 아니했을 때 다른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그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사무엘은 불안해하고 있는데 두 번째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었을 때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내 명령을 온전하게 준행하지 아니한다라는 말 들었을 때 사무엘은 밤잠을 자지 못하고 설쳤습니다. 그리고 온 밤을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날 얼마의 시간도 자지 못하고 일어나서 사무엘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있는 곳을 가니까 사람들이 사울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길갈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자기가 사람이 한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영적인 전쟁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내가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우리의 가정에서의 삶, 그리고 직장에서 삶, 사업을 하는 것,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모든 일들이 영적인 전쟁인데, 오늘날 시대의 영적인 전쟁은 영적인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고대 시대에 사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아 두셨는데, 왕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데,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할 때 내가 보기에 좋은 양과 좋은 소는 남겨두고, 그리고 아가강은 남겨두고, 변변찮은 것만 다 죽이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에 따르고 스스로 도취되어서 예배 가운데 나온다라고 하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근심하고 후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면 올바른 인생, 올곧은 인생, 믿음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면 결국은 죄를 짓게 되고 냄새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무엘은 길갈에서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그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말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내 귀에 들리고 있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의 소리가 나고, 그리고 양의 소리, 소의 울음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릅니다. 그것은 우리 백성들이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놓은 좋은 제물입니다 라고 말을 돌려서 만듭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잘합니다. 99%의 순종이 있고 또 1%의 불순종이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순종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을 원합니다. 완전한 순종을 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모든 것이 허사가 되는 것이죠. 사울은 거짓말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하는데, 선지자가 사울 왕의 거짓말에 대해서 넘어갈 리가 없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왕을 길로 보내셨습니다. 오늘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기까지 치라고 하셨는데,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 급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 말을 하는데, 나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무엘은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구절을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되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은 아 그렇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복은 사람으로 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의 믿음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사울이 과연 이렇게 예배 드리는 핑계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서 번제를 드리겠다 이런 핑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3절까지 오늘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마지막으로 완전히 찍혀버렸습니다. 거짓말을 또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거짓말이 그 사람의 입술에 붙어버리는 것처럼 죄가 사울에게 붙어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을 정말로 버리게 되었고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 여러분 오늘날 점 많이 치는데요. 점 절대로 치면 안 됩니다. 점을 친다는 것은 미래를 보는 거거든요. 무당에게 찾아가서 진짜 무당이 있고 무당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곳에 가면 내 미래를 이 사람이 봐주는 거예요. 내 사업이 어떻게 될지, 우리 자녀가 어떻게 될지. 성도들 가운데도 점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영혼이 파괴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미래를 누군가에 맡기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깨어지고 파손하는 믿음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영혼하고 접속하는 거예요. 영혼하고 접속하게 영적인 출산을 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만이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귀신에게 미래를 이렇게 점치게 되면 내 영혼이 결합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결합이 돼서 나타나는 생각과 행동에 계속해서 질병이 걸리고 병들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알아도 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거역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도 억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뜻 때문에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는 거역. 말씀에 대한 거역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점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섭죠? 이 말씀은 우리가 귀히 받아야 돼요. 그리고 완고한 것은 끝까지 말씀에 대해서 왕은 왜 그랬습니까? 좋게 웃으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 완고한 거거든요. 거짓말을 굉장히 폼나게 하고 떳떳하게 하고 이 완고한 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진멸하라. 아말렉을 완전히 쳐서 멸하라. 사울이 이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금요 기도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잖아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성대를 거두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너무나 또 배가 고파서 소를 잡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핏째 먹었는데 핏째 먹지 말고 큰 돌을 준비해서 그 위에서 잡고 피를 다 흘린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라. 그래 큰 돌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됐죠. 나중에 이 돌 가지고 제단을 쌓았는데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다. 왕이 된 지 2년이 넘고 많은 전투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제단 하나 쌓지 않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언급하고 있고 예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죠.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왜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까? 왜 많은 설진 소와 양들을 살려두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하나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상황보다는 그는 용병을 길렀습니다. 두려움이 뭐였냐면 백성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세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사람을 너무 두려워하면 올바른 길을 정책을 펼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진짜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인기 투표회가 내가 걸릴 수 있을까? 단순한 인기만의 문제가 아니죠. 맞죠? 근데 블레셋으로부터 아말렉으로부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사울왕은 용병을 믿었어요. 용병을. 그래서 용병을 자기 밑에 두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월급을 주면서 교회를 경영하고 월급을 주면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용병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용병이 자기에게 힘이 되고 이 용병을 가지고 블레셋의 전투를 하고 아말렉을 전투를 하고 그리고 이 용병에게 또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을 주기 위해서는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면 다 죽여야 되는데 죽여버리면 이 사람들이 떠나가는데 근데 계속해서 자기 살을 파먹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이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용병을 믿고 용병에게 줘야 될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준행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100% 순종 못합니까? 이 순종 다 하면 하나님께서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못 믿기 때문에 용병을 믿는 거거든요. 아각을 살려줘야지. 아 진짜 사울이 힘이 있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이 전쟁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 하지 않습니까? 좋은 양과 좋은 소를 왜 살려둡니까? 살려놔야지 이걸 팔아서 누구에게 돈을 줍니까? 돈 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돈 들어갈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써야 될 상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자기 죄를 만들어내고 자기 살을 파먹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99%의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죄가 있으면 죄에도 밥을 주는 거예요. 그래 같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지 밥을 먹고 살 것 같은 그런 직업과 상황을 가지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십시오. 믿음은 생명을 걸고 믿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멸하라. 이 시대의 아말렉 전쟁처럼 뭐 사람을 다 죽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상황은 바뀌게 되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도와 교회를 파먹을 수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큰 죄든 작은 죄든 없애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멸하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점치는 죄, 그거는 거역하는 것과 똑같고, 그리고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완고한 것과 똑같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불순종해놓고도 능청스럽게 나는 뭐 이렇게 하려고 했다. 이런 건 완고한 것. 이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다. 이런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내 안에 내가 버려야 될 것, 여전히 내가 말씀에 대해서 살려두고 있는 또 다른 악악은 무엇이고, 그리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곰곰이 말씀 앞에서 살펴서 성령께서 빛을 비출 때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실 때 그런 부분들을 고쳐서 회개하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만들어서 우리 인생이 더욱더 가볍고 또 순종하기에 합당한 하나님 몸과 마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통해서 진멸하라. 다른 말로 거룩하라. 하나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지 아니하도록 더욱더 가깝게 할 수 있도록 죄를 진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어서 우리가 회개의 심령으로 또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의 몸이 깨끗하게, 그래서 완전한 온전한 순종을 통해서 몸이 가볍고 마음이 가벼운 인생,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기쁨이 넘치는 그런 주일을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